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슬람 신앙 핵심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그 유일신 이름으로 오늘 공부를 함께 하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시고, 오늘 다신주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신주의는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고전 신앙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행위로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실로 그분의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황을 하게 하는 큰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성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신주의란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사람을 우리는 다신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신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다른 동반자를 두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을 우리가 다신주의자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무신론자란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신론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혹은 저절로 생성이 됐다, 이러한 사고 패턴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에 반해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존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이 우주는 저절로 혹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세상이 생성이 됐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다신주의 철학에서 다신주의 철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신주의의 시초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명확하게 문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신 사상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들의 기념일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런 유래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숭배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후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로 인식되고, 이러한 다신들이, 그리고 이들의 행적은 아담과 노아 사이에 그 기간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문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훌륭한 사람들을 신성시하고, 사탄은 인간에게 그들이 불멸할 수 있게 동상을 만들도록 부추겼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상을 보호하고 신성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유신론인데 방법상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유신론자에게 다신론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은 그 동상에 영광을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나 이들을 숭배하여 다신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자손들과 왕과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간섭을 널리 퍼뜨리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장 22절에 이들 우상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그 언급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크나큰 음모를 꾸미며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츠도스와도 그리고 야쿠스와 야우쿠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 단념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이런 기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스에 전승하는 바로 이븐 카티르는 이들 이름들이 이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들 생전에 그들을 만났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선동하였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마드 이븐 달라가 전승하는 바로는 이븐 아바스가 말하기를 이들은 노아 시대에 숭배되었던 우상들이었고 아구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는 아담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종자들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숭배하는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동상 자체까지 숭배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창조주이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직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지한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절대자 주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분명한 애증도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우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게 된 거죠.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백성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였고 이에 대해 이라크의 바벨 백성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의 모든 도시들과 작은 마을까지도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은 신들은 바벨에 놓여있는 마르덱이라고 하는 유일신에게 종속되었던 것이죠. 마르덱은 바벨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고요. 왕은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였으며 왕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봉급을 받는 군인이나 장관들을 거느렸던 것이죠. 그들은 왕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였으며 왕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고 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 동반자들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존재하시고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신이라고 주장한 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코우시의 손자이자 카난의 아들인 남누드였습니다. 남누드는 바벨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는데요. 남누드 자신도 다른 많은 백성들처럼 조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스스로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고 손꾸란
가사스장 38절에 보면 파라오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 바가 없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라오 자신은 조상들의 신을 섬기는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하였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에 적힌 구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리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본성의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 결과 우주 안의 피조물인 행성이나 태양, 달, 나무와 돌, 그리고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페르시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일신을 믿었으나 나중에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유일신 사상이 점차 변화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철학자들은 빛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빛과 빛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숭배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숭배했던 철학자 제라드 츠트는 빛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태양과 불을 추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네 가지 신성한 것, 즉 불, 공기, 물, 먼지를 모욕하지 않도록까지 주의했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빛을 숭배하는 규칙들을 정했던 것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막의 아랍인들의 다신주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또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별과 태양을 숭배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국인들 또한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를 숭배하였습니다. 인도의 점성학자들은 별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제단과 사원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과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철학과 규칙들을 제정하고 제단에 희생물을 바쳤는데 특히 젊은이와 아름다운 소녀들이 희생물로 선호되어 실제로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엇을 숭배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 우상들이 단순히 돌에 불과하며 그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내면의 힘과 영혼을 숭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아랍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처음 도래했을 때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이나 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인들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처상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상 안에 숨겨진 비밀을 신성시하며 그 힘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플라스틱이나 돌로 만들어진 예수의 상이나 예수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유를 또한 물어보면 그들은 예수 조각상 안의 영혼과 조각상이 표현하는 의미를 숭배한다고 물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의 육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창조하신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은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의 몸에 구체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조각상을 숭배하며 이는 그 신성한 영혼이 창조되었던 자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영혼을 숭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데 이는 마리아 상이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고 믿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물론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일신 사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라고 물론 믿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성서 첫 번째 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적혀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 9달 동안 놓이게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이 된 후 인간처럼 출생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숙고하여 보면 이스라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궁 속에 9달 동안이나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창조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 또한 가능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또한 여타의 인간들처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실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허약하며 예수 또한 완벽하지 않고 예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예수의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숭배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과거의 우상 숭배자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여러 신을 숭배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철학적 서유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진실은 성구란 박가라장 1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옮겨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실로 예수는 아담의 자손 중에 한 명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예수를 창조하신 과정은 성구란 이물환장 59절에 또한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그를 흙으로 빚어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그날 그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라 라는 기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성부의 하나님, 둘째는 성자의 하나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그 삼위일체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하나님이 한 명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하나님 동일체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모든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깊이 공부해 보면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철학은 다신교들의 철학과 그래서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삼위일체의 주장이 다신주의자라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삼위일체를 또한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시사받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 학자 J.F. 데그루트는 삼위일체란 진실로 하나의 비밀이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두뇌가 세 명의 신이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다고 이해한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며 삼위일체의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철학적 주제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른 일이며 사람들이 성령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바른 일일까? 또한 성부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또한 올바른 일일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예수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 오신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마지막 사도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설은 유일신주의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설에 근거한 그들의 숭배가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랍 우상 숭배자들 또한 우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가 필요로 하다라는 의식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교리와 철학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의 공통된 축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고 있다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원한 적 그리고 걸림돌인 악마의 유혹이 주는 강력한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서에서 기록하는 귀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겠느뇨. 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혹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자를 따라 여러 신을 섬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황상제와 같이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이 있어서 그의 권자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여러 대리인들을 둔다고 믿었던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용왕이라고 불리는 또 해신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점들이 하나님 이외에 인간들이 여러 대리인들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받는 점이죠. 그래서 땅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신도 있었으며 그 역시 여러 대리인들 중에 한 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위에 세 명의 신과 함께 영혼의 신인 귀신도 우리가 역사와 함께 믿음으로 간주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점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신주의의 역사적 흔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권자는 하늘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주님께 여러 동반자를 함께 두고 현재에도 유일신 이외에 다신주의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공간의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신들을 설정을 하고 그들을 향한 믿음으로 현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신주의의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한테 건강 주십시오. 우리나라 평화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오 하나님 연속 주십시오. 평화 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 주십시오. 이 이야기 다시 말하세요. 또 우리 아깝도 박사도 우리 선생님도 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기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만들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이 평안과 이 온전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강과 이 정신 그리고 이 말할 수 있는 이 힘과 귀로 들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힘의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이 건강하게 하느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하갑두 선생님과 그리고 오늘도 이 지구상에 선을 위하여 그리고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눈으로 바르게 보고 귀로 바르게 듣고 그리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시어 모든 사람의 신령한 영혼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